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늙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너무 기쁘셔서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문을 들어섰는데 천사 몇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크게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너무 서운해서 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천국 전체가 벌컥 뒤집어질 만큼 시끌시끌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한 천사가 지나가길래 그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글쎄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장로님은 너무 화가 났답니다. 장로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가 왔을 때에는 환영하는 기색도 없더니 그래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떤다고 야단 법석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웃으면서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들은 천국에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두 기뻐서 환영을 하느냐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날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비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옥의 형벌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 부자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본문 29절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만 너의 임무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만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동족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갈지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마음이 천국의 실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 지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 로지 그리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로 성공했고 영화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써서 작가로서 몇 권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시르항과 격전 끝에 총을 뺏고 경찰에 넘긴 사람이 바로 로지 그리어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미국 국민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뒤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기나긴 방황 끝에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삶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 도저히 삶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는 옛날에 같이 학창시절 학교를 다녔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로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지, 오랜만이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네에게 왔네. 사실 신앙에 관심이 있었지만 로지는 놀라서 친구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주일날 들은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호텔에서 TV를 켜자 비행기에서 들었던 설교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설교로 로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평생을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때로는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한마디라도, 우리가 베푸는 선행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1분의 기도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우리만 홀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천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신화적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나사로가 간 천국과 부자가 간 지옥,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날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